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진정한 제자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되어지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1절은 이제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란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31절에 예수의 말씀을 듣는 믿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계시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31절로 36절 가운데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국내의 어느 대학의 그런 이 교훈 때문에 이 말씀이 널리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러나 대학에서 교훈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의미하는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학에서 연구하는 진리,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본래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 자유, 그리고 제자,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믿은이라고 하는 단어, 이 피스테우의 완료 분사형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런데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8장 30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이거나, 또는 갈릴리나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시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많은 대중들, 그런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암시되어 있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믿음은 표면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이후부터 그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은 표면적인 이적을 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 그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고난이나 역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아직은 발전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31절에 의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정말 진실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아직은 그들이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순간적인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의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이네테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메이노의 현재 가정법.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지속적으로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의 가르침과 진리, 즉 예수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가르침, 이것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과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 예수의 진리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제자와 그냥 표면적인 제자 사이에 구별을 우리가 31절에서 볼 수 있는데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의 가르침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 이게 어느 한 순간 어느 한 모멘tum에서 내가 말씀에 동의하고 이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자들, 그것이 예수의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고, 그렇게 될 때 예수의 참 제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3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진리의 말씀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정말 참 제자이냐 그렇지 못한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신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예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진리와 관계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한 순간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이런 것, 그리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같은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으로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에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31절에 등장하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나 참제자나 다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매우 신실한 신자 같지만 세상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 특히 자신의 이해관계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의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참 제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시는 그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자마다 예수 말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죄인이냐 죄인이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이면 예수의 말씀의 종이 되는 거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국내의 몇몇 대학의 어떤 교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배워서 알았다 이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안다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진리를 알지니라고 하는 말 32절은 이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에 거하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1절에서는 너희가 지속적으로 내 말 진리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너희가 진리가 내 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진리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진리의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학문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자유롭게 하리라, 엘류테로라고 하는 거, 우리를 해방한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해방은 바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죽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과 다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관계 속에서 알아가면, 그러면 그것이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예수께서 예수의 말씀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죄 짓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결국은 예수님 자신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계 속에서 알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본질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 32절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내 제자가 된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근거는 예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도 결국 진리를 아는,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 32절에 보면 31절에 믿은 유대인들, 표면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 다음에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는 참된 제자, 이 참된 제자는 지속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 그게 예수님의 참 제자고, 그리고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순간하는 어떤 이적 표적 가르침 요것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표면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신앙인과 그리고 참된 예수의 제자의 차이는 말씀에 대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고, 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기초함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갖는 자가 영적인 자유, 즉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죽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와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 그는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바로 죄가 죽은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지속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람은 부족하고 온전치 않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 그건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예요. 왜 틀렸다고 말씀드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이 맞아요. 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지만 내가 적어도 믿는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면 내가 죄가 나에게 죽은 것, 죄가 나에게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유혹을 해도 유혹은 내게 유혹이 아니에요. 죄가 나에게 와도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게 큰 이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을 해도 말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고 범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고 궁극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믿은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성경 좀 보고 기도한다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말씀을 읽으면 내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참된 제자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해가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33절에 있는 말씀에 유대인들의 어떤 영적 교만함은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자처럼 보이는데 자기들은 우리가 남의 종 어떤 것에 속박되어진 적이 없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유대인들 사이에 영적인 간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책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속박은 외부로부터 어떤 정치적,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목사의 말이나 책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그리고 큰 도움은 별로 안 돼요. 순간 편하게 말씀을 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이 처음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졸리고 하품만 나고 그렇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마음을 접하면 어느 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말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유대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한 질문이고 그러자 34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의 속박을 받은 적이 없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34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즉 이 말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치적으로나 외적으로 다른 사람의 속박을 받은 적이 없을런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죄를 범하는 자, 이 말은
죄를 행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포이온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죄에 속박된 상태다. 그러니까 죄의 종, 죄의 속박, 그러니까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는, 앞에 죄를 범하는 자 이렇게 했을 때 범하다라고 하는 건 유일해적인 한 번,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유는 죄에 속박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속박되어져 살아야 죄를 범하지 않는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예수를 거부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속박이 되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속적으로 범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 특히 지난 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것에 속박, 사회 제도나 자기의 인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4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래서 나의 인식체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속박되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항상 죄를 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의인이에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이고 죄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아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 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늘 범하고 살아요. 예수님과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4절에서 예수님은 앞에 33절에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속박되어 있는 건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인간의 본성, 즉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지배받고 살아가면 나는 죄 안 져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내 경험으로 판단해요.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다 자기의 삶에 어떤 자기의 욕망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에 따라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을 따라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니까 마치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괜찮은데 왜 나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의지, 내 안에 있는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지배를 받아야 돼. 예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서 살아갈 때 범죄하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어서 예수께서 35절에서 이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래서 역시 완전히 이원론적인 그 대비.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위의 것, 아래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이렇게 나누었듯이 여기서 종과 아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이 영원히 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35절의 말씀. 그래서 아들의 신분은 뭐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앞에서 말하는 그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건적 자유야. 이 조건적 자유라는 것은 나와 예수의 관계가 형통하면 나는 참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형통하지 못하면 나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32절에 있는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과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맥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로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 안에 죄가 죽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런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안에 우리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